주일 저녁 설교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계시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이 영상을 전달받으셨거나 또는 우연한 계기로 이 설교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이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시기를 원하고요. 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원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스가랴서를 오늘 보게 되는데요.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언하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하시는가,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눈여겨보고 들어야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회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복의 방법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복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릅니까? 오늘날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오늘날로 빗대보면은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어려워졌던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몸이 아팠던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고, 또 가계의 안정이 일어나며 불안했던 이 경제와 그리고 국가의 문제 등이 회복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뭔가 우리의 외적으로 환경이 바뀌는 것들을 쉽게 떠오르는 회복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견디고 국가도 정책적으로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고 국민들도 이제 각 사람이 개인의 방역에도 힘쓰고 아끼고 배려해서 위기를 모면해서 이루는 어떤 회복들을 우리가 꿈을 꿔요. 교회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은 어떨까요? 다시 대면 예배가 이전과 같이 열려지고 많은 성도분들이 다시 모이고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회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루시는 회복,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회복은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지혜를 짜낸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의 회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복의 특징은 어떤 회복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은 간구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은 간구하는 마음을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앞에 제가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이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설명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문제를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악해지고 망가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단순히 이 지구의 환경 문제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죄악의 문제로부터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던가 이 자연재해 기사를 보다 보면은 그 댓글들에 꼭 이런 댓글들이 하나씩 있어요. 인간이 지구의 바이러스다. 사람이 없어지면 지구는 회복된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은 진리는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라진다고 해도 과학자들이 발표하는 것처럼 이 지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 우주는 점점 우리가 예측한 범위보다 훨씬 더 빨리 질서가 바뀌어가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말씀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세상 온 우주가 허무한 데 빠지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허무한 데 빠지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죄라는 것이었어요. 사람 마음 안에 그 죄가 있지요. 창세기에 보면은 죄는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이기적으로 높이려는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려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죄는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을 채우고 오로지 나의 유익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증상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른 사람에게 무뎌지는 마음입니다. 죄는 다른 사람에게 무뎌지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서로 사랑하도록,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동시에 공의와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디자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죄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는데 사람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망가져서 서로와 서로가 있어야 될 마땅한 사랑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들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지 못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어도 또 내가 사랑을 받아도 보호를 받아도 그 따뜻함과 사랑을 온전하게 수용하지도 못합니다. 잘 잊어버리기도 해요. 무덤덤하기도 하며 때론 심한 경우는 사람을 해치고 사람의 생명을 경시해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때 여러분 생각 안에 여러 장면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정말로 그러한가?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무엇보다 죄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망가져서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무덤덤해하며 또 예민하지 못한 마음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조금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찌른 사건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찌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신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시거나 또 들어보신 분들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죽이고 거짓을 내뱉으며 음란과 음행 등 말로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죄악들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찌른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언하게 하셨죠. 죄악을 돌이키도록 경고하셨고 정말 회초리를 드셔서 백성들을 때로는 치기도 하셨어요. 돌이키라는 거죠. 모두 자식을 대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회개는 잠시뿐이거나 겉으로만 변한 척했습니다. 전혀 하나님께 공감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어떤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지 겪고도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정말로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봐도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돌아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갈 때가 많은 것을 발견을 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여력이 없는 겁니다. 죄는 더욱이 우리를 부추겨서 어떻게 하죠? 세상살이를 더 바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어서 더욱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 스스로 회복을 손에 쥐라고 속삭입니다. 너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문제는 무엇이죠? 경제가 나아져도, 살림살이가 나아져도, 질병이 해결이 되어도, 또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기도하는 대면 예배가 시작되어도 정말 회복되어야 할 이 죄에 찌든 사람의 마음이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지 않은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찔렀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죄악들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작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부당한 수익을 내기 위해 투기를 하고 불로소득을 취하기도 하며,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만들고, 남들이 코로나 경제 위기에 실직했을 때 그래 다 어렵지 라고 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를 않아서 경제가 회복되어도 나는 살았지만 이웃은 망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여전히 악하다는 단편적인 증거입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난 역사 속에 한 사건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그 사건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 손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엄밀히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오시고 이 살아가신 그분의 삶 속에는 우리와 같은 죄가 없으셨어요. 실로 그러셨고 완전한 인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고 희생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살아가셨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인가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이 굳어진 백성들을 위해서예요. 마음이 전혀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고 아파하지 모르며 사랑할 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해 본 거예요. 죄를 죄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핍박하고 욕하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거부한 채 여전히 악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오늘 10절 본문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 개인, 나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경제가 회복되고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우리가 건물 이자 내고 밀린 공과금을 해결해 달라, 그 정도의 간구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무뎌져 있는 바로 그 마음, 하나님을 찌른 그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치 독자가 죽었을 때, 사람이 자신의 독자가 죽었을 때 애통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바로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집트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게 하셨을 때 온 나라가 비통에 빠지는 그 통곡하는 그 괴로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그런 고통이 있을까요?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어린 아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바로 그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미어지는 것,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찌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미어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감사와 감격만이 아니라 정말 독자를 잃은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머리로만 와닿고 교과서 배우듯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마음속 그릇에 담긴 물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잔잔히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펄펄펄펄 끓는데, 내가 지은 시커먼 죄를 자신의 온몸에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도 마음에 요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 죄입니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이리 무감각한 우리가 사람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망가지고 차갑고 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마음이 회복되려면은 여러분,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야 돼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아들 예수님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와닿고 감사해서 정말로 감격의 눈물이 있으며 감격하게 되며, 나의 죄악이 얼마나 더러운 죄악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지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또 분위기 상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나 문화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은 여러분 인생 중에 필연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그의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로다. 아멘. 자, 11절 말씀에 그날에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그날에는 어떤 회복이 일어나냐면은 12절, 사람들이 애통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다윗의 족속과 그의 아내들, 그리고 나단의 족속과 그의 아내들, 13절에 레위 족속하고 그의 또 시므이 족속의 모든 남은 족속들도 그렇게 하고 아내들도 따로 애통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의 족속은 다윗의 왕족으로 대변되는 높은 사람들이나 또 시므이로 표현되는 낮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 마음, 바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내도 각자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애통하는 마음,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은 여러분 각자입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바로 지금 당신과 여러분과 그런 교제를 하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은총을 베풀기 원하세요. 그로 인해 예수님을 아는 이 성경 지식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달은 그 사랑으로 애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아직 인생 중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게 된 애통함을 겪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어도, 나의 죄악을 들어도, 회복을 들어도 무뎌져 있는 마음,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찔렀지만 아무런 미동이 없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바로 이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회복되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아들을 향해 회복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나 자신과 내 것을 위해 살고 남을 공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일 텐데요. 그로 인해 죄악은 점점 쌓여가고 하나님과는 더 관계가 깨어질 텐데요. 차라리 저는요,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겨 있었던 것들이 이 질병의 문제로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것을 이렇게 보고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가난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눈에 들어오게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나아오며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환경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을 보여주시고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 말씀이 이 백성들 각 사람에게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게 하신 이유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십자가 사건은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 복음의 사건을 듣고 믿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을 회복하기를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 예수님으로 일어난 모든 죄사함과 사랑의 사건을 듣고 있는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에 회복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길 간구하셔서 나와 우리들 각 사람에게 이루실 참된 회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애통하는 그 심령, 그 마음이 생겨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노력으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회복, 우리 마음의 회복을 이루시는데 그 마음 가운데 간구하는 심령을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날 이 땅 가운데 회복을 시작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누리며 또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그 아들 독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뜨거워지고 감격하며 또 애통하며 또 감사하며 우리 죄악을 때문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시고 식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기 이때에 바라시는, 영원히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이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하나님 그 회복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